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고대 경전 속 대화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젊고 총명한 바라문 수바가 붓다를 찾아가서요. 당시 사회 통념에 기반한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렇죠. 그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연 누가 더 올바른 길을 가는가? 제가자인가? 아니면 출가자인가? 그리고 또 삶의 방식이 노력과 결과를 결정짓는가 하는 거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죠. 네, 전통적인 관념하고 또 이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통찰이 딱 부딪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맞아요. 이 대화가 그냥 뭐 해묵은 논쟁 그런 걸 넘어서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점이죠? 붓다는 누가 맞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실천인가 이걸로 딱 질문의 초점을 옮겨버리거든요. 아, 관점을 바꾸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역할이나 신분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진짜 중요한 실천의 의미 이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네네. 수바가 당시 바라문들이 제가자는 올바른 법, 그러니까 좀 높은 경지를 성취할 수 있는데 집을 떠난 출가자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전하잖아요. 그렇죠. 당시 계급 사회였으니까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 이야기죠. 네, 그런데 붓다의 답변은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맞아요. 제가자든 출가자든 중요한 건 그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천이요? 네. 그릇된 길을 가면 누구든 성취할 수 없고 올바른 길을 가야만 성취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하죠. 와, 이건 당시 그 태생, 그러니까 카스트 중심의 바람은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개인의 행위로 해탈 가능성을 연 거니까 뭐랄까 일종의 정신적 민주화, 선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와, 신분이 아니라 행위라니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노력과 결과에 대한 건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죠. 수바가 재가 생활, 예를 들어 농사는 큰 노력과 큰 결실을, 반면에 출가 생활, 뭐 예를 들면 장사 같은 건 적은 노력과 적은 결실을 가져온다. 이런 바라문들의 견해를 물어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정해져 있다는 식의 관념인데 네, 여기서도 붓다는 단순 비교를 딱 거부합니다. 네. 농사든 장사든 뭐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라고 답하죠. 아, 성공이나 실패냐? 네. 성공하면 큰 결실이 있고 실패하면 뭐 적은 결실만 남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즉, 결과의 크기는 그 일 자체의 종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핵심을 찌르는 분석이죠. 재가든 출가든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고요. 아, 일 자체의 속성보다는 성공 실패라는 변수가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바가 바라문들이 공덕과 선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법을 언급해요. 네, 5가지 덕목이죠. 진실, 고행, 청정범행, 그러니까 성적 절제 같은 거 포함해서요. 그리고 배다 학습, 마지막으로 보시. 이게 당시 바라문 사회의 핵심 가치들이었죠. 맞습니다. 핵심 가치였죠. 그런데 여기서 붓다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이 5가지 법을 직접 경험해서 그 결과를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한 이가 있습니까? 하고 묻죠. 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냐는 거네요? 그렇죠. 수바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라고 답해요. 아, 아무도 없다고? 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는 이걸 장님들이 줄지어가는 것에 비유해요. 앞사람도 못 보고 중간 사람도 못 보고 뒷사람도 못 보면서 그냥 서로 의지해가는 모습? 맞아요. 직접적인 체험 없이 그냥 전승에만 의존하는 그 지식의 한계. 이걸 정확히 지적하는 거죠. 듣고 보니 요즘 우리가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직접 경험하는 건 좀 부족한 세태랑도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바도 이 비유가 좀 불쾌했는지 다른 바라문의 말을 인용하면서 반론을 펴요. 아, 반론을요? 네. 토카라 사띠라는 바라문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성스러운 알 같은 거 주장하는 건 좀 우습고 공허하다.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겠는가라고 했다고요? 음,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네요? 그렇죠.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하니까. 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붓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허점을 파고듭니다. 그럼 그 토카라 사띠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까? 아니 심지어
자기 집 하녀의 마음조차 압니까? 하고 묻죠. 아, 당연히 모르겠죠. 네, 수바도 모릅니다라고 답하죠. 그러자 붓다는 이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세상의 색깔이나 해와 달은 원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유해요. 아, 자신이 경험 못한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감각적 욕망, 악의, 또 정신적 나태함이나 해태와 혼침, 그리고 들뜸과 후회, 마지막으로 의심, 이런 5가지 장애, 오계라고 하죠.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런 초월적 삶의 경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덕목들, 뭐 진실이나 고행 같은 것들은 그럼 아예 의미가 없는 건가요? 붓다는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에요. 붓다는 이 5가지를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기 위한 보조도구다.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아, 도구요? 목표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닦는 어떤 준비 단계 혹은 도구라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더 맑고 선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유용한 도구다. 이런 시각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최종적으로 수바가 범천과 함께하는 길, 그러니까 당시 최고 신 중 하나로 여겨지던 그 범천의 세계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붓다는 뭐라고 답하나요? 4가지 무량한 마음, 즉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무량심이요? 네, 자애, 메따, 연민, 카루나, 함께 기뻐함, 무디타, 그리고 평온, 우페카. 이 4가지 긍정적인 마음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존재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정말 끝없이 넓고 크게 퍼뜨리는 수행이죠. 와, 마음을 넓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힘센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사방으로 그냥 쉽게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닦인 자유로운 마음에는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업의 영향력도 머물기 어렵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천에 이르는 길, 즉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시하는 거죠. 결국 수바는 붓다의 이런 논리적이면서도 경험에 기반한 설명에 깊이 감화되어서 귀의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바람은 자누소니마저도 붓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죠. 네, 이 오래된 대화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전해 듣거나 논리로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부딪히고 실천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자애나 연민 같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구워놓은 어떤 한계들, 이걸 넘어서는데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